아멘. 네, 주일을 맞아야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1월도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시간이 조금의 멈춤도 없이 계속 지나가서 벌써 1월도 이제 절반 가까이가 지나갑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운 계획들, 뜻하신 바들이 끝까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시로 그 내용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 속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걸음들 역시도 늘 점검해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올해 2024년에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교회라는 그 표를 정하였습니다. 말씀만 듣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닌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이 우리 교회 표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행한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어떤 그 수준과 능력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말씀대로 한다고 해서 이 말씀을 하자 그럴 때 그게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 우리의 능력을 확인해 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용 가운데 오늘 첫 번째로 교회는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가야 된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환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여기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털을 다시 닦고 다시 닦고 다시 닦는 것이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좀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우리 신앙의 어쩌면 전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런 신앙의 고백의 외적 행위들로서 세례를 받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사를 기대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부활할 것이며 그 영원한 심판 가운데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토대를 이루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은 그런 신앙을 아는 자들로서,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로서 그 자리에 신앙을 알고 고백하는 것만이 아닌 실제적으로 그 신앙을 알고 고백하는 자로서의 삶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예배하는 자리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하는 그 모든 일련의 모습들을 볼 때 어느 누구도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모두가 다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벗어나서 정말 그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느냐 할 때는 그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목사 중에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해서 욕을 먹는 목사들도 있고, 교회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라고 그런 소리를 듣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만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다른 종교랑 비교할 필요 없이 우리 안에서 본다면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뜻을 깨닫고 그 안에서 자라면서 계속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면서 계속 자라가야 한다.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다르고 다음 주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1월이 다르고 2월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한 모습들이 한 해가 끝나는 2024년 12월이 됐을 때 우리의 모습들이 또 달라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닦고 또 닦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신앙의 기초들을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차례차례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터를 닦았다면요, 그 터 위에 집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터를 닦기만 하고 집을 짓지 않으면요, 그 일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흐르는 시간 속에서 몸이 자라가야 되잖아요. 몸만 자라가면 됩니까? 그 몸에 걸맞는 지식 수준들도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어린아이 모습 그대로 있다면요, 어느 누구도 그걸 정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집을 지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죠? 가만히 있으면 집이 저절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떼약볕 아래에서 일을 하고 수고를 해야지 담장이 하나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집에 기둥이 하나씩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추운 겨울에도 그 손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지 집이 꾸며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떤가요? 가만히 있으면 몸은 자라지요. 가만히 있으면 부모가 밥만 줘도 그 몸은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가 끊임없이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잘했을 때는 칭찬하고 못했을 때는 책망하고, 그러면서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도록 하지 않지요. 더 잘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것들을 자꾸 제시하고,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배워가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냥 모여서 예배만 마치고 돌아간다고 해서 교회가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들이 배우고 그 배운 바를 실현해 가야 할 것인지를 늘 고민하고 도전하고, 또 잘못한 일들이 있을 때는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새 힘을 얻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써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현실적인 어떤 여건상 이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늘 새로운 성도들이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새롭게 또 출산을 해서 교회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기초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기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교회가 발전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 그것을 잘 감당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앞선 세대와 뒤따르는 세대로서의 그 역할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부지런히 그 성도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살펴서 말씀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살펴서 제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은 그런 말씀들을 받으면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좀 어렵고 힘든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달게 받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힘을 써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잘 안 되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밥을 줘야 되는데 밥을 받을 형편이 못 되니까 그냥 젖으로만 계속 먹이는 것입니다. 계속 그 초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또 그 일을 위해서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이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포괄적이면서도 큰 대의를 포함하는 그런 말씀들이 주로 선포가 됩니다. 그런 말씀들 가운데 좀 세세한 내용들은 이제 각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부모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자녀들이 함께 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에 교회가 또 어떤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자녀들을 위한 그런 신앙의 그런 교육들도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가 그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신앙의 내용들을 받는 그 일에 있어서도 함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지런히 가르치고 싶은데 자녀는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것도 맞지 않은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걸음에 함께 초대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가장 값진 것을 기대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런 기대는 외면하고 그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만 구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건 제대로 된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또 부모로서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외적인 것들은 다 공급해 주지요.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다 돕는데 정작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요, 알짜배기는 빼고 빈 껍데기만 주는 것입니다. 역시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죠. 앞선 세대로서 여기 대부분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이 앞선 세대입니다. 앞선 세대로서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전해줄 것인가? 뒤따르는 세대로서 앞선 세대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 특히 우리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신앙 수준과 형편에 맞춰서 그 역할을 감당하되 항상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며 계속 전진해 가는 중에 주어진 책임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기 있는 이제 우리의 자녀들 또 뒤따르는 세대들이 좀 있으면 이제 부모 세대가 되고 앞선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역할들을 또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자녀들이 교회 가운데 편입되지만은 그런 선순환의 과정을 겪으면서 교회는 전체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그런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늘 우리가 모여서 그냥 예배하는 걸로만 끝이다. 뭐 예배했으니까 다 됐지 뭐. 주일 한 번 예배하는 것으로 만약 마치 모든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전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가운데 너희가 신령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육체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 고린도는 아테네의 좀 서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 당시로는
이 로마와의 연결하고 있는 중요한 무역 항구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있고, 그래도 아테네가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헬라주의적인 어떤 그 철학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고, 헬라의 그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또 어떤 종교적이거나 그런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또 부패와 또 타락된 그런 모습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교회가 세워졌다. 굉장히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신령한 교회가 아닌 육체에 속한 자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그게 아마 50년에서 2, 3년 정도 요 어간쯤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때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이 전서를 쓸 때가 5년, 6년, 7년 이렇게 이제 좀 넓게 보는데, 대략적으로 57년 정도라고 본다면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지 한 5, 6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제 이 서신을 써 보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를 세우면서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했겠죠. 그러고 난 다음 이제 한 5, 6년이 지났으니까 교회가 그 사이에 좀 성장을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니까 교회가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 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른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어른 대접이 안 되니까 어린아이밖에 대접을 못하겠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전혀 신앙이 자라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은 어떤가를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는 얼마만큼 신앙이 자라 있는가? 과연 우리는 저지 아닌 밥을 먹고 신령한 자에 속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인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신앙 수준이 그러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은 아닌가? 여기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패한 성질의 영향을 받아서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주의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교도 문화가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헬라주의 신앙들은 신전에서 제사를 하고 나면은 그 아주 문란한 그런 어떤 성적인 관계도 갖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종교 자체가 태폐적입니다. 그런데다 여기 고린도는 항구 도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이곳에서 온 사람들이 잠시 머물다가 가고 저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잠시 머물다가 가고 하는 그런 곳이다 보니 토착민도 있지만은 뜨내기들도 많은 곳입니다. 잠시 왔다 가는 그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온갖 거짓과 온갖 부조리와 부패들이 횡행하던 그런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시대적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 분파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오지만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여러 서로 분파를 나눠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다투는 것이죠. 어느 조직이냐 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뿐만 아니라 음행의 문제도 아주 심각했습니다. 뭐 참 이런 말씀을 참 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 의붓
어머니와 그런 육체적 관계를 맺는 아들들이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일인데 버젓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상의 제물에 바친 그 음식을 먹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은사를 아주 은사들이 많았는지 서로 자기 은사가 더 좋다고 그렇게 우기면서 또 다투고 싸우는 그런 부분들도 참 많았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게 여기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했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놓고 참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좀 더 성숙되어져 가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좀 더 든든하게 서가는데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교회가 시끄러운 날이 없는 것입니다. 분쟁이 끊이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제약들이 교회 가운데서 만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신령한 자는 그런 어떤 자를 두고 신령한 자인가? 앞서 고린도 전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다.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 영적인 분별을 하는 자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그런 것인가를 살피는 것이죠. 그 시대의 분위기를 따라서 산다면은 거짓말하고 남의 것 속이고 부정부패 속에서 혹은 또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주변을 둘러보면 다 그러고 사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그가 신령한 자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서는 마땅히 이 신령한 자로서 자라가야 했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을 따라 행하는 육신에 속한 자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어 버린 것입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자라게 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가, 그걸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직접적으로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지 않으시고 그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누구를 사용하셨나요?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을 치룰 때는요, 여호수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수많은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시며 역사하셨습니다. 이는 지금 시대에도 교회의 목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면에서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신다고 말할 때 사도 바울과
아볼로라는 그 당시에 주의 종들이 그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다 라는 그 사실을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세운 목회자들이 그런 종들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뭘 하느냐? 부지런히 심고 부지런히 물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그 심음과 그 물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라가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물이라는 교회가 있죠. 건물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되어져 그 인격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곳, 예배만 하고 어떤 종교적 행위만 하는 곳은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양육되어지고 바르게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가는데 몸은 자랐어요. 몸은 자랐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부모보다도 덩치가 더 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생각하는 바나 그 행동하는 바가 부모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다면요. 그건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았다. 심한 부모는 야, 참 내 자식 아니다. 뭐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뭐 자녀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내 자녀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부족한 자녀를 보면서 부모가 가지는 기대, 아이 그래 그렇게라도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럴지라도 좀 더 바뀌고 좀 더 그 내면이 갖춰지고 좀 더 멋진 그런 훌륭한 자녀로서 자라가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느냐? 교회 가운데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이 양육되어져 감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이루어갈 때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 자신들이 교회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모였는데 세상이랑 별 다른 바가 없다면요. 그럼 무슨 그게 교회입니까? 그냥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적 행위만 한 것이죠. 거룩함이 묻어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 행동 하나 하는 것. 그 말과 행동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고받는 그 이야기, 대화가 그런 것이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주고받는 이야기가 어느 주식에 투자하면 잘 된다더라. 그죠? 어디 부동산에 투자하면 잘 된다더라. 독일은 그런 일이 없죠. 한국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죠? 어느 학원에 보내면 뭐가 잘 된다더라.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더라. 그런 정보를 주고받는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저도 했던 곳이고 주변에 교회들을 목회하는 분들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모였는데 신앙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 이 세상을 어떻게 좀 더 유익되게 잘 살아갈 것인가를 주고받는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는 그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는 곳입니다. 이런 수준 정도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이 안 되면은요, 늘 젖만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 교회가 그렇죠? 설립된 지 지금 20대 중반입니다. 20대 중반. 물론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을 보면은 늘 왔던 성도들이 일정 기간이 되면 떠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늘 제자리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 우리가 교회됨을 제대로 이루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외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는 과연 그렇게만 핑계하고 말 것인가? 사람이 20대 중반이 되면은 어때요? 사람으로서 어떤 한 성인으로서 이 사회와 또 그 각 가정에서의 어떤 정도의 수준을 감당하기를 기대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기대를 내 자녀 혹은 우리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에게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그런 20대 중반이 된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가 가진 기대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부임한 지도 이제 올해 10년째가 됩니다. 횟수로 10년째가 됩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아직까지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걸 갖다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까? 어떤 면에서는 저의 부족함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수준을 좀 넘어가야 하겠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 쉽지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이 주어진다면요, 아마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난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런 말씀이 내게 주어지지 않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런 말씀이 내게 주어지기를 바라는 그 신앙의 수준으로 나갈 수 있기를 힘써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갔던 모세입니다. 이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생각하고 가보는데 첫 번째 가도 안 돼요. 이런 이적을 베풀어 보고 저런 이적을 베풀어 본데도 바로의 마음이 변하지를 않아요. 이번에는 가니까 좀 변한 것 같은데 또 좀 지나니까 변하지 않아요. 몇 번이나 갑니까? 10번이나 갑니다. 10번. 실패할 줄 알고도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10번의 기록이 끝나 있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10번이 아닌 20번, 30번, 100번을 명령하셨더라면요, 모세가 나 이제 한 30번 정도 됐으니까 하나님 그만 갈래요,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10번을 가라고 해도 순종하는 모세는 100번을 가라고 해도 순종할 모세인 것입니다. 그럼 모세만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느 날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서 이제 지금은 저희 집에도 자기들이 이제 직장을 생활한다고 때가 되고 그러면은 용돈도 좀 주고 선물도 좀 해줘요. 그럼 이제 대견하다. 애들 키운 보람이 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대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가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25년 동안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은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는 그런 교회로 있었습니다. 앞으로 25년 동안도 그런 교회로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교회를 제대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기회들을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뭔가 알차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어떤 일들을 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그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수준에 맞게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들을 맡겨주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야 우리가 비로소 컸다, 자랐다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아직 그런 일이 없지만 우리 이제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차 키를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기꺼이 맡기잖아요. 왜요? 그런 수준이 됐으니까 맡기는 겁니다. 그 수준이 안 됐는데 아이가 원한다고 주지 않아요. 그죠? 아이들은 그 수준에 맞게끔 그만큼 자란 것이죠. 그죠? 교회도 그렇게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수준이 안 되면은요, 일생다하도록 그런 기회 한번 받지 못하고 그저 받았던 한 달란트만 숨겨 놓았다가 나중에 그것 가지고 가는 그 수준으로서 우리 일생이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 나가고 우리의 교회됨을 바르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교회를 이룬 성도들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성도로서, 교회의 안수집사로서, 또 서리집사로서, 성도들로서, 또 자녀들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교회로 자라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교회로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